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첫 번째로 왕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가 오심과 가르침을 복음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여 년 전에는 이 선언이 매우 불온할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텐데요. 다음에 호칭을 듣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아들, 신, 신으로부터 온 신, 주님, 구원자, 해방자, 세상의 구세주, 평화의 왕.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칭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게 붙여지고 불렸던 이름입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로마 황제의 즉위를 알릴 때 쓰인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0년 먼저 태어났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버지 카이사르가 주전 44년 3월 정족들에게 암살당하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를 물리치고 100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은 최우승자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사람, 신성한 사람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신명을 부여합니다. 또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도 부여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신의 아들 외에 로마를 위기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이 호칭도 부여하면서 그야말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는 곧 아우구스투스의 신격화가 시작된 것이고 후일에 이 사건들이 이제 황제 숭배로 이어지면서 초대 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씨앗이 되고 말지요. 로마 제국은 황제의 승전 소식,
제국의 확장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폭력과 정복, 이 억압을 통해서 세워진 평화가 바로 그들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렇게 많은 호칭으로 부르면서 신격화하던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오늘 이 마가복음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티움 해전의 승전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러 오신 왕임을 선포한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음 속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왕으로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준비하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열어서 예수의 오심이 역사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제가 PPT에 적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마가는 곧바로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미 이사야에서 오래전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광야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훈련과 정결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지요. 처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제가 세세하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화려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큰 성전들이 지어져 있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광야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단 한 곳도 어느 곳도 처음부터 화려하게 세워졌다라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님들이 천막에서 시작을 해서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땅을 기증해서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울 때도 자신들의 맨손으로 없는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하여서 또 어떤 교회는 벽돌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헌혈을 해서 벽돌을 마련하고 교회를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열심히 지었던 교회들이
불에 타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 방송국에 뭐라고 하죠? 그 게스트들 놓고 앞에 나와서 호응해 주는 사람들, 방청객들, 제가 오늘 생각이 안 나서 그 방청객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수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연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이 한국 교회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창영교회도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척박하고 고난이 있었던 자리,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땀이 어린 곳에서 시작되어진 교회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이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다 하는데 굉장히 고급진 삶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지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살고 있고 그러한 곳에서 자기 집 한 칸이 없는 곳에서 외침을 하는 그 소명을 받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광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선진들은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누리자. 이제 우리는 좀 더 편안하자.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이 광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주님 오실 길을 외치며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처럼 우리의 소명을 되새기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죄사함의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곧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죄의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진실하게 살겠다고 우리는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짐대로 이루어지든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의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 함께 머물러만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하고 고행도 해보고,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는 오늘 죄를 숨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예배 속에서 회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그것이 하나의 준비의 과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까? 바로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회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준비가 아닌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완성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주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 해결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설교를 진행을 했네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 준비 단계라고 하는 거 다음 PPT에 나와 있죠. 네, 이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먼저 드린 말씀입니다. 자신이 주는 이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준비의 단계라는 거. 회개의 세례로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상징으로서의 고백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완성된 세례로서 상징이 아닌 실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임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으로 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왕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복음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으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복음은 높은 자리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왕 중에 왕이라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더 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님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나안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식민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보여준 겸손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이자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담대하게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입니다. 2. 복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3. 복음은 죄사함의 소식입니다. 4. 복음은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주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임하셨으니 이 감사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